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몇 분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확진자가 아닌 비확진자로서 음성 나와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그러면 그 마음속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 그건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갓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머슴 노릇을 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는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근데 갓필드하고 그 딸하고 좋아했었어요. 그것을 알고 주인집 어른이 갓필드를 이제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서 갓필드가 쫓겨나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어떤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갓필드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눈이 번쩍 띄었어요. 왜냐? 지금 갓필드가 대통령이었거든. 이 사람은 대통령을 사이로 맞을 뻔했는데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해요? 판단해서 그를 내쫓아서 대통령 사이 될 찬스를 놓친 거죠. 사람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해.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항상 맹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참 좋아요. 꿈이 없으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그 부귀영화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크게 되어서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 인간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많은 덕을 쌓을 뿐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항상 꾸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제목은 뭐예요? 꿈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 형들한테 자랑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도 저 요셉이 온다 그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계획을 다 합쳐놓고 꿈꾸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는 미움, 시기, 질투를 받게 돼요. 요셉이 미움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자랐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귀한 왕자인처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요셉이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달랐어요. 형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형들과 말하고 똑같이 행동했지만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이 형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했어요. 왜 꿈꾸는 자를 미워할까요? 왜? 그 꿈대로 될까봐. 요셉이 형들에게 뭐랬어요? 볕단 널 한다니 나를 보고 절을 납시다. 지금 그거 이루어지면 뭐예요? 자기들이 다 동생한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처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어떻게 감히 동생한테 우리가 절을 한단 말이냐. 우리 같은 뭐 동생이 그렇게 된다. 잘 됐다. 정말 잘 된 일이지. 나는 참 이 예화를 가족들은 안 드려야 되는데 들게 되는 게, 우리 양홍순 집사를 보면 막내 동생 양선미 집사가 뭐 됐다면 그렇게 잘 됐다고 축하를 해줘.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좀 여자니까 좀 샘도 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축하하는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선하구나, 참 선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꿈을 이루고 뭘 됐다면 뭐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사촌이 넌 샀다면 배 아픈 거예요. 그 속담이 왜 나왔게? 진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나온 거거든요. 남이 잘 되면 그냥 괜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싫어요. 그러네 우리는 항상 꿈을 꾸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이 발달하고 사회, 경제,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린 더욱더 꿈꾸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 사업을 통해서도 꿈을 더 원대하게 꾸고, 내 믿음을 가지고도 꿈을 꾸게 되고, 내 직장을 가지고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우리 이용모 집사님 MP-코리아를 기도할 때 중소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아직 제 믿음 안 돼서 큰 대기업 되라는 그런 기도는 못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중소기업에서 참 인정받는 그런 회장님 사업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내가 MP-코리아를 보면서 다른 데는 일감이 없어서 그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감을 밀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이 풀리면은 승승장구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해요. 어려울 때 잘 됐던 사람들은 잘 될 때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 작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큰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구멍가게에서 잘 되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도 할 수 있어요. 그 작은 구멍가게 같은 회사가 중소기업이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능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배워서 남주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은 잘 돼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 돼서 어떻게 잘 되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샘을 낼 정도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자격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탕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럼 내가 왜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뤄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니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들은 알 거예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잘 됐네.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잘 됐구나.
우리 이하고 집사님 오래서 지금 저하고 가까이 된 분들은 우리 좌우 쉼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적이라고 할 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시샘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샘을 내길래 내가 그러면 잘 됐구나, 잘 됐는가 보구나. 저는 아직도 계속 꿈을 꾸거든요. 몸 좀 생각하라고 하는데 쓸 만큼 쓰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그래도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디 이하고 집사님하고 유지한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하고 집사님 그제 오셔서 같이 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지금 범도 됐으니까 교회를 어떻게 꾸려 나갈까 할 건가 계속 현장 돌아보면서 자기들 의견도 조율하고 도면도 기려가면서 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 안에도 꿈이 있구나.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떤 꿈을 꾸는가? 당연히 누가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도와야지, 내가 한 손을 보태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작은 교회지만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누가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동참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또 교회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꾸는 자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돼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도단이라는 그 지역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는 일입니다. 형들이 모여서 놀고 있다가 저만 저고 있는 요셉을 봅니다. 야, 요셉이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꿈꾸는 자를 우리가 구덩이에다 놓고 죽이자. 어떻게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한 아버지에서 난 형제들인데. 그런데 먼 지역에서 형들을 본 요셉은 너무나 기뻤어요. 오랜만에 형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빨리 이 도시락을 갖고 와서 형들에게 먹이고 형들하고 이야기하고 좀 놀다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형들에게 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냉정한 형들입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 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형들이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죠.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꾀를 냅니다. 요셉의 옷을 찢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요셉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맹수가 동생을 이렇게 습격해서 이렇게 잡아먹었는지 옷밖에 없었으면, 피 묻은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죠. 33절 34절에 보면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어뢰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차라리 행방불명 됐다면 희망이라도 갖게 되는데 죽어버렸다고 하니까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죽은 자로 되어 있어요. 요셉은 꿈꾸는 자인데 꿈을 꾸니까 죽은 자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45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거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요셉이 죽은 걸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지 않은 거야. 죽지 않고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총리가 돼 있는,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애굽은 제국이었어요. 큰 나라의 총리라는 것은 1인 지상 만인 지하. 나오이는 하나밖에, 한 사람밖에 높은 사람 없고 다 내 아래야. 그런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형들도 요셉이 꿈을 말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어렵고 고난도 당해요.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꿈이요? 아니, 하다못해 성경을 보세요. 모세도 80살에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갈렙도 75세 소명을 받고 그 헤르몬 지역을 다 정복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나이 먹었다고 나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나이 먹어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은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가 믿는다면 그래,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먹었어도 했는데 나도 지금은 나이 먹은 것이 아니지. 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꿈을 꿔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제가 시청 계장 팀장님이, 이분은 신대원까지 다 나오고 신학 하신 분인데 히브리어 헬라를 엄청 잘해요. 와서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데 히브리어 헬라를 내가 6개월밖에 안 배우니까 잘 몰라요. 그냥 벙어리 좀 창피하게 그럼 된 거예요. 약이 올라왔고 요즘은 하루에 30분씩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동영상 틀어놓고 배워요. 그래서 다 배우고 나면 아마 그런 게 될 거다. 성경도 언어로 내가 한번 보고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분이 고마운 거야. 약을 올리게 했었는데 쪽팔려서 정말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좋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야. 꿈을 꾸는 자야. 꿈을 꾸고 있어. 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공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요셉은 꿈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참으로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지금 야곱의 집안에서는 요셉이 죽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요셉이 죽었단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애굽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죠. 요즘 말로 보면 대통령 경호실장, 그 정도의 권력이 있는 정도,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 그 정도, 굉장히 왕과 가깝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집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가 이 말입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가져온 데리고 온 그 종이 왜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버디발의 집으로 가면서부터 그 집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있는 곳이 잘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잘 돼야 돼요. 나로 인해서 잘 돼야 돼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여자가 잘 들어오면 그 집이 흥하고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그 집이 망한다. 그런 어른들의 속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자를 비하하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뭔가 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좋아진 거고 다 잘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좋아지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식당을 가더라도 먼저 하나님, 이 식당에 내가 들어오거나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자오신도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가 잘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목사님 저 간증할게요. 네 하세요. 이렇게 저는 올 한 해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저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6시 할 건데 6시 하고 끝나고 아침밥을 교회에서 제공할 거예요. 6일 동안 하는 거니까 다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미크론 이 상태에서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쉬죠. 그래요. 그러니까 6일만 하자는 거예요. 특세를 하자는 거예요. 약 한 달 남았어요. 그때 10월에 직분 받을 사람들, 임직할 사람들 꼭 나와서 기도야. 우리 삼촌들은 아마 그 시간에 딱 한 벌써나 다 앉아있을 거예요. 예배 참석률은 우리 삼촌들이 제일 나아. 알아요. 삼촌들은 그냥 가면 예배 드린다는 것을 알아. 그 뭐예요? 영이 이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예배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인상 쓰고 짜증내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와서 예배 시간은 조용하게 그렇게 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이 가는 길을 보십시오. 사실 요셉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꿈꾸는 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버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항상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럼으로써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추천을 한 거잖아요. 이러한 우리 종이 있는데 이렇게 꿈 해석도 잘합니다. 왕이시 한번 불러서 시켜봅시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디딤돌이 됨으로 내가 그 고난 기간에 고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용모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 아프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그죠, 쫓자님? 내가 딱 닥쳤을 때,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도 나는 그런 걸 못 느끼겠어.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내가 간절하지 않아서. 간절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믿음은 계속 들으면서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던 것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점점 멀리하게 되고 우리 예수 안에서 교회적인 방법,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헛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서도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고 어렵다고 주저앉아버리고 주저앉으면 더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럼 올라서야지. 일어서야죠. 우리 유지한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생전 처음 해봤어요. 생전 처음 해봤는데 7순이 넘으신 분이 2주 전부터 저 기도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한 기도예요. 서투러도 괜찮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교인 좀 늘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기도는 내 마음속에서 진실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내가 중언부언식으로 하는 것들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먹게, 하나님께서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진실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현실에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부족하다고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성공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다. 개울을 건널 때 그 가운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딛고 가면은 디딤돌이 돼요. 근데 내가 디딤돌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서 탁 치고 나가면 엎어져요.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돌이에요. 똑같은 고난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꿈을 꾸고 살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성공을 향해서 가는 디딤돌이다.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자는 거죠.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있어. 그러니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십시오. 선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선포를 해버린 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그 복은 나에게로 올지어다. 이건 할 수 있잖아. 남을 위해 살려면 아유 그냥 나도 못하는데 그럼 나라도 하세요. 응?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점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계속 나가게. 샘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물이 솟기 때문에 샘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은 살아있는 물이라 그래요. 우리 시골에 큰 샘물이라고 있어요. 그 가뭄에도 그 물은 마르지 않아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길러갈 정도로 그렇게 물이 나와요. 항상 물이 넘쳐요. 거기서 쏙과 쪽으로. 우리들 꿈이 우리들 마음에서 계속 솟구쳐 나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부단히 노력하기를 바라요. 꿈만 꾸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꾸고 기도하고 내가 행동으로 나가야죠. 그럴 때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잡으려면 하다못해 잡으려도 손을 내밀어야 잡을 수 있죠.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는데 그 꿈을 뭐 있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까? 꿈을 꾸고 기도하고 움직여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꿈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지만 아버지 이 안에서도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꿈을 꾸고 꿈을 이루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성취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